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풍성해지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고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셔서 정말 내가 주님께만 영광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내가 주님 안에서 아까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 우리 구원의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세계선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환영합니다. Lord, pour out your Spirit on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Let your sons and daughters speak your words of prophecy.
돌아보면 우리가 실수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When we look back our life, we made a mistake. 그래서 그 실수가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생각할 때가 있죠. Sometimes that we made a mistake and we're past, but it still affects to my life right now.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if we are in Jesus Christ, 그 실수를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ut even though we made a mistake, if you are in the Jesus Christ, your mistake is the God's work. It changed, turn to the God's work.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We trust the God. My God is a miracle. My God is almighty. 어떠한 일을 겪었을지라도, what kinds of happening you had before, it works in God. To me, to us.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심을 선포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믿는 아멘.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지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신뢰를 하나님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붙잡힌 바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고 당신의 이름에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의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정말 저희의 믿음이 그 신앙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태까지 하나님 가졌던 그 마음 그 믿음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는 더 높은 믿음으로 더 귀한 믿음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일 환경이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 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끝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 시간이 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예배가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케 되어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을 우리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Please open our heart so we can understand your word. Please open our ears so we can hear your voice. Please let us 아버지 we want to praise you. We want to give a worship you. Please accept our worship. We give a thank you. You take us as your child.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Have a seat. 우리 로마서 11장 말씀 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 Rome chapter 11 verse 25 through 32. 제 성경에는 255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Rome chapter 11 25 to 32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실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밤에 우리 이제 주의 종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로마서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 강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로마서 참 어려워요, 목사님. 그래요. 어렵죠. 정말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쉽게 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뭔가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은사는 정말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주시는데 우리 세계성교회 성도님들은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축복의 하나님은 나의 복의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의 입가에 미소가 쫙 깃들기를 저는 꿈을 꾸면서 또 희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거였구나. 이 비밀이라는 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 도대체 비밀이면 다 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입가에 미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는데. 저들은 모르는데 나는 아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근데 비밀을 모르면 참 살아가는 게 정말 헷갈려. 우리가 때로는 어느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보면 이 큰 밥상 가운데에 막 퍼즐이 막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천 개짜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거 참 머리 아플 텐데 그 조그만 퍼즐을 하나 맞춰가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 보통 70%, 80%, 90%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막 작품이에요. 작품. 많을수록 작품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10%, 5%, 1% 남겨놓고 끙끙 전전끙끙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막 전전긍긍 하다가 그냥 뭐 애쓰고 막 힘쓰다가 마지막 퍼즐 하나를 탁 맞췄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좋겠죠.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적인 구원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내 개인적인 구원에도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 너희들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적인 구원이 있고 혼적인 구원이 있고 육적인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구원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구원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질병을 걸렸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란 왔을 때 막 괴롭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데도 그런 것들도 다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저 하늘나라 영적인 나라 그곳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에 있는 자연까지라도 모든 것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도 있고, 그 다음에 온 우리의 구원도 있고, 온 우주의 구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볼 때 정말 이 구원의 비밀을 알기 시작하면 입가에 미소가 오는 거예요. 웃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아무리 환난이 닥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짐이 나에게 엉칭 눌러도 그것조차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입가에는 여전히 그 미소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강도사님께서 하면서 막 그 멘토를 하면서 그냥 착 들어오는 것들이 그거예요. 어떤 것 중에서도 이 구원의 비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그 비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에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응? 내가 주인 되려고 그렇게 힘을 쓰니까 힘든 거예요. 응? 주인 되기까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CEO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실상은 아무리 내가 주인 되려고 살아도 이 땅의 주인은, 우주의 주인은, 우리 영혼의 주인은 영원히 불변할 수 없는 진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 입가에 미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정도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역사의 중심에 참 기가 막힌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버릴 수도 없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중심에 유대인들을 부르셨어요. 아주 지극히 작은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극히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들의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말씀도 주고 율법도 주고 그들에게 지킬 수 있는 그 할례, 구분하는 할례도 주고, 그들은 예배도 주고 성전도 주고 그들은 법궤도 주고, 그들은 그렇게 어느 순간에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큰 대낮에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에어컨을 틀어주기도 하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을 통하여 히링을 틀어주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는 모습으로 그들을 선택해줘요.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돌기만 하고 걷기만 했는데 난공불락 같은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알게 하고 그들을 선택해서 부르셔서 그들은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들은 점점 멀리 가기 시작하죠.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들이 완악하기 시작했어. 완악하기 시작했어. 도대체 그 선민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그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고 그 일곱 족속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해서 그들을 선물로 줬던 그 민족이 완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완악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돌아보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눈앞에 보기도 하고 역사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그 기적도 맛보는 가운데 그들은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나갔던 결과가 우리 이방인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은 적이 없어요. 우린 사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방 신상을 굽고 우리는 귀신을 쫓아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어요. 우리는 성전도 없었어요. 우리는 예배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 2000년 전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이 나의 구소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믿었을까?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닐까요? 이게 정말 은혜가 아닐까요? 그들은 저렇게 보여주고 나타나고 역사하고 기적을 베풀고 반석에서 물을 불나게 하고 샘솟게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완악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고 우리는 성전도 없었고 우리는 법궤도 없었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게 돼서 어느 정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은 완악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완악이 우리들의 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이 닫혔더니 이방의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완전히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짖으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짖으면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사로, 선물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만 불러준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러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응? 그들도 불러주시고 그들도 선택하시고 우리도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남은 자로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후회함이 없고 우리도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를 죄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원의 비밀이 뭐냐면 천재 선택받은 선민이 완악하게 돼서 그들이 배반하고 배신한 결과가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구원의 때가 있는데 충만한 수가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숫자가 어느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5처녀와 또 5처녀가 나와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고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이 모자라. 기름이. 그래서 다 10명 다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잠자는 시대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잠자는 시대인데 그나마 엑스트라 기름. 오늘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그 충만한 수 안에서 정말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목말라. 그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구원을 받고 보니까 목말라. 은혜가 목말라.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목마름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게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거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응?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구원만큼은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 아무리 우리가 선택을 받아도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 것으로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구원의 완성 비밀이 뭐냐면 오늘 26절 28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구원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는 예주시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와 헤스볼라와 그 중동 전체와 지금 이란과 막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전쟁을 치르게 하는 그 악한 영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기 전에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수없는 젊은이들이 전쟁에 끌려가서 죽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그들이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저 지중해에 다 빠뜨려 죽여버리자. 그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정말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떻게 잘못된 것이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구원받을 때가, 자기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얼마나 풍전등화에 있습니까? 오직했으면 그 수상이 그 미국에 와서 지금 구걸할 정도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마스 편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시키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성경은 비밀을 알게 보니까 이게 배후에 사단이 있구나. 사단이. 그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젤러스가 되는지, 그 민족이 다 구원받는 시간이 오는데 그것이 얼마나 젤러스가 되는지. 사람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없는 거죠. 세상에 닥터가 너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네 생명이 얼마 안 남았어, 청척받던 시한부 생명으로 너 네 병을 고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고치신단 말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머리카락은 나는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효도하는 편이잖아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별로 안 돼서 하나님은 시기가 쉬워요. 근데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머리카락 좀 빠지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람 엄청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효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는 게. 그런데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령 받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저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마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여기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 전체적인 구원을 확 하고 뚫어버리니까 우리 입가에 미소가 오는 거예요. 미소가.
지금 이 시대는, 이 시간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막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간이 어느 시간에 끊어지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시간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참 오래 쓸 것 같은 그 무쇠로 만든 것도 어느 순간에 다 닳아지고 부러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까이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이쁘잖아요. 지금도 이쁜데 점점 굳게 주름이 파이는 것을 보면서, 야, 아름다움도 영원한 게 없구나. 우리의 몸이 점점 쇠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다 건강해 보세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세요. 돈은 막 철철 넘쳐나고 건강하고 막 그러면 천국은 요만큼 꿈도 안 꿔요. 점점 쇠해지니까, 점점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프레임 속에 살기 시작하니까 점점 과거에는 막 힘이 나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막 연약해지는 걸 보면서, 절대적인 하늘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아직도 그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그 연세가 됐는데 아직도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기 민족을 위하여 처음에 소명을 받고 막 그냥 뜨거워서 막 회당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든 도시에 들어가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붙잡고,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비밀입니다 라고 외쳤는데, 그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대접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멱살을 잡고 끌어다가 중간에 놓고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하고, 낭떠러지게 믿으려고 하고, 태장에 맞추려고 하고, 사단은 배를 타고 왔는데 풍랑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려고 하도 여전히 바울은 살아있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완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들이 배척하지 않고, 그들이 그 완악해지지 않고, 그를 멸시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면 그는 여전히 이방인에게 갈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들의 완악함과 저들의 배신과 저들의 그 배반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이방으로 보내고 있구나. 그래서 이방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3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들은 여전히 배반하고 순종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들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조차도, 돈깨를 맡았다는 그렇게 신앙이 좋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가룟 유다같이도, 같이 손을 떡을 놓고 했던 그 가룟 유다도 자기의 주인인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리는, 배반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같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대접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배반하는 것을, 배신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절합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괴로워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비밀을 알게 되면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그렇게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아끼고 3년만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 가룟 유다도 함께 떡반죽에 그 떡그릇에 손을 넣었던 그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조차도 배신을 한 결과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는,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을 찾아야 됩니다. 그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복음의 진리예요. 진리. 그게 비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꿈을 꾸는 자예요. 하나 야곱에게 사랑을 입었든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참 채색고 좋은 옷을 입었어요. 형제들의 비리를 고자질하기도 하고 꿈을 꿔서 자기가 왕이 되는 꿈까지 꿨는데 형제들이 시기 질투에 미워해 저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형제가 요셉이를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랍의 상인들에게 옷을 다 벗겨버리고 팬트만 남겨놓고 그를 팔아버려요.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배반을 당합니다. 살점이 떨어져가는 온 그런 오장육부가 막 찢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 엉엉 울면서 그 아랍의 상에 묶여서 그 낙타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요셉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거기서도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그는 또 전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을 당해요. 나의 인생이 막혔던 것 같아. 나의 삶이 다 막힌 것 같아. 뭐 처절한 억울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비록 노예로 팔려가고 그렇게 처절한 감옥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 배신과 그 배반을 통하여 온 식구들을 구원하고 온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구원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우뚝 서는 요셉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문을 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계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가 막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억울한 거 다 팽개쳐버리고 그 처절한 거 다 팽개쳐버리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이 비밀을 통하여 여러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그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세계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후회만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결단코 후회하지 않는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 후회함이 없습니다. 뒷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우리 후회함이 없습니다.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한쪽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자의 신정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 바라요. 비록 저들이 순종치 않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도 순종치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치 아니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응?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은 아버지의 심정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100마리 양을 막 거느리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막 그랬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저녁에 가서 쉬어보니까 99마리의 양은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보이질 않아. 여러분, 분명히 이 메시지를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숫자에 아까워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한 마리 양. 99마리 양을 그 우리에 놔둔 다음에 한 마리 양 때문에 들러매고 지금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가지밖에를 지나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자의 심정이요, 우리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심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곁길로 가도 버릴 수가 없어. 며칠 전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아들놈이 잘 먹지 못하니까 집사람이 이것저것 하루 아침 내내 반찬을 내다가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들에게 욕을 먹고 왔어요. 아들놈이 엄마에 막 승질을 내면서 그냥 막 핏대를 내면서 그냥 자기 엄마한테 막 그러는 거야. 이미 눈물을 많이 흘렸더라고요. 저한테 눈물을 안 보이려고 들어왔는데 제가 몰라요? 알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한마디 툭 건드리면 이제 엉엉 울 판이야 지금. 그게 엄마의 심정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왜 잘못해도 자식이 그렇게 욕을 해도 끝까지 찾아가는 게 부모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래도 딸은 좀 나요. 딸들은 좀 나요. 그 아들놈들이 문제예요. 아들놈들이. 여기 아들놈들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들놈이잖아요. 그렇죠? 저가 아들놈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제가 여자 같으면 이렇게 말 못하죠. 우리 이강도사나 오강도사 그렇게 못할 거예요, 설교를. 근데도 부모의 심정은 끝까지 쫓아가는. 오늘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산을 넘고 강을 걷고 가시밭길 자갈밭길 지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여러분 이 어깨에다 메고 노래를 부르면서 찾아오는 모습이 오늘 다음 주일 말씀이에요. To be continuous. 기대가 되죠? 이게 바로 찬양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 우리가 정말 은혜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우지 않는다면 아직 구원이 멀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읍시다. 아멘. 내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비밀을 알았는데 아버지의 심정을 아직도 모른다면, 부모의 심정을 아직도 모른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아직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찬송가 268장 한번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박수면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말씀 들어라. 죄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오늘은 성찬을 하시는데요. We have a communion service.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게 달라고. Let us pray. We want to have a heart of God, 우리 목자의 심정을 깨닫게 달라고. the heart of the shepherd.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달라고. So through us, everybody else, we want to be saved. 여러분 그렇게 성찬에 기도하면서 임하시길 We 바라고요. want to have a communion service with 오늘 that 커뮤니티 kind of prayer. 설교하는데 다시 찬송을 하면서 자유스럽게 앞에 나와서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강도사 나오죠.